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이 어린 나귀, 새끼 나귀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리고 이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신 것을 겸손의 상징으로 겸손의 왕으로 묘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겸손이라는 무엇일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겸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교만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런 어떤 빌립보 교회의 풍경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겸손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도 그렇게 겸손으로 소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핵심도 겸손이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마지막 순환주간, 고난주간의 첫날을 시작하시면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겸손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겸손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왜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이 겸손의 상징이 되어질까? 가장 기본적인 구약 성경에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을 겸손의 모습으로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겸손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나귀를 탄 게 왜 겸손일까 질문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이 새끼 나귀, 어린 나귀, 나귀는 당시에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짐을 나르는 도구이기도 하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화물차가 되기도 하고 자가용이 되기도 하고 그런 비유를 든다면 작은 차, 조그만 차를 타셨기 때문에 겸손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쭉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늘 큰 차만 타다가 이날 작은 차를 타셨다. 그러면 겸손일 수 있겠죠, 어쩌면. 근데 예수님을 늘 걸어 다녔잖아요. 늘 버스 타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소형차를 샀어요. 저 사람 겸손하네, 소형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옆에 늘 버스 타고 다니던 건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러니까 단지 피상적으로 나귀를 타셨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에 겸손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그분은 걸어 다니셨어요, 대부분의 모습을. 사실을 그러다가 이날 사실을 나귀를 타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 피상적으로 객관적으로 큰 나귀를 탔냐 작은 나귀를 탔냐, 말을 타고 성을 입성해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게 겸손이다, 이런 어떤 이게 단순한 비교로 겸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이 겸손해, 겸손하지 않아, 이런 모습들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 외향적인 것, 피상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쉽게 저 사람은 겸손해, 그렇지 않아 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하지만, 과연 진짜 그게 겸손한 모습을 판단하는 걸까? 사실은 생각해 볼 일이죠. 얼마든지 그 때로는 그것을 속일 수 있잖아요. 나는 돈 한 푼 없는, 내 명의로 된 통장 하나도 없는 그런 어떤 청렴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된 건 없는데 차명계좌로는 질비하고 자기 이름으로 된 건 없는데 동생 이름으로, 처남 이름으로 여기저기다 사놓고 그랬으면 그게 얼마든지 거짓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피상적으로 겉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겸손을 재단하고 판단할 때 스스로도 속을 수 있고 타인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앞뒤 이야기를 보면 단순히 나귀를 타셨다라는 데 초점이 있기보다는 그 앞에 배경과 이 흐름을 보면 이 나귀가 사실은 나귀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아직 사람들이 타지 않은 나귀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그걸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 사람이 이게 누가 그랬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한마디 딱 하죠. 그리고 진짜 그런 똑같은 사건이 벌어요. 남의 집 나귀를 왜 풀고 가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고. 그럼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귀의 주인과 원래 예수님이 어느 정도 아는 관계인지 뭐 사전에 무슨 연락을 한 건지 어떤 것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제자들은 모르게 예수님이 따로 뭐 이렇게 연락을 해놓은 건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표면적 사건으로 보면 그냥 이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니까 그냥 내어준 거예요. 겸손이란 뭐냐? 주가 쓰시는 대로 쓰임 받는 게 겸손이에요. 주님이 쓰시는 대로 쓰여지는 것 겸손. 그래서 겸손은 늘 온유함이라는 단어랑 같이 맞물려지는 거예요. 온유함은 다스려지는 상태가 온유함이야. 약한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없는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강함이 다스려지는 야생마와 같은 강한 힘이 있는데 그게 카우보이에 의해서 다스려져서 달리라면 달리고 쓰라면 쓰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다스려지는 상태 그것이 온유함의 모습. 그거랑 겸손이랑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거기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겸손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고 그가 중급의 자리에 들어가신 그 객관적인 자리가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원하셨을 때에 인생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아 내가 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 영광을 벗고 사람이 되어서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들아 내가 온 세상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대속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셨을 때 그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내어놓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에 세웠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의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얼마나 쓰여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나는 못한다고 하면서 굳고 도망가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주님이 보시기에는 쓸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 판단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고 내 판단에는 내 자신을 보아도 아직 쓸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보는 내 판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판단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겸손인 거죠. 어제도 보았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너 지금은 안 돼? 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죽기까지 간다고 말하는데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진심이었고 그거는 거짓말이 결코 아니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안 된다 그래요.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이후에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지금은 안 되냐고 어째서 지금은 안 되냐고 분노하고 화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잖아요. 그 마음의 진심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싶고 진심으로 죽는 데까지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인정하지만 그것은 교만이에요. 진실이라고
내 동기가 순전하다고 내가 진짜 거짓 하나 없고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그게 다 겸손이 아니에요. 진심인데 베드로의 그에겐 진심인데 진짜 주님에 대한 사랑인데 주님에 대한 충성인데 그건 교만이에요. 주님이 지금 안 된다고 하시는데 너는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너는 지금 따를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데 지금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 능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주께서 할 수 없다고 하시면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수용하고 멈춰 있는 것. 동시에 일어나서 주께서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주께서 일어나 가라 하시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그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걸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 순환주간의 여정을 가는 그 여정을 그 걸음을 표현하면서 그가 굳게 결심하고 굳은 결심과 각오로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이 묘사된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에 나 자신을 아버지의 판단에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원함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그렇게 순종되어지는 겸손한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겸손한 사람인가요? 나는 과연 겸손한 사람인가요? 할 수 있다가 막 소리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억지로 늘 떠밀려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작은 거라고 조그만 거를 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누리는 게 겸손한 건가요? 겸손의 한 단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겸손의 모든 전부는 아니에요. 겸손의 핵심은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거기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내 판단, 내 생각,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거기에 내어드리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오늘도 그런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중심으로 얼마나 겸손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주께서 시킨 일을 하면서 주께서 가라 하신 길을 가면서 오늘도 염려하고 있나요? 오늘도 불안해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염려는 늘 교만하고 불신하고 연결되고 교만하고 연결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주가 쓰시겠다고 주가 하라 하면 나는 그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판단을 하셨고 주님이 끌어가시는 길이기에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과연 이게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주가 쓰시겠다 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엎드려져야 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날도 이 순환의 주간 고난 주간 첫날 나는 얼마나 겸손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겸손한 자로 자기 자신을 빚어가고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예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예하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겸손한 사람, 겸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